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르코 복음의 말씀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르코 8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마르코 복음 9장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고 다른 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천상 은총이 우리에게 은총이 임하시고 그 은총으로 우리가 또 말하고 행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늘 그 은총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코복음 그 8장의 지난주에 또 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한 그가 또 그것을 반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구나 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늘 또 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몸은 배를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또 세간에 앉아있던 그 마테오도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그 자리를 떠났지만 분명히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이 그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다고 그랬어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그 때가 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순환에 대해서 또 그 순환에 이은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할 때 또 복음의 다른 부분은 그 말씀을 듣고 슬펐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힘과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또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들은 많은 군중들처럼 저분이 바로 오기로 된 예언자가 아닌가. 또 그리고 그 제자들 역시 그분의 그 존재를 보면서 저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했는데 막상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은 마음은 딴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그냥 몸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평일 미사에 매일 참석하고 또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하는 그것이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외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됨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것은 어쩌면 창세기 4장에 그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 카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카인의 그 후손들을 보면은 그 후손들 사이에서 추구하는 것이 하느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인간들 중에 뭐예요? 힘이 센 사람을 그들의 우두머리 왕으로 모시기 시작해요.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또 당신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한 존재인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닮은 존재, 당신의 모습을 띈 존재로 그 존재를 창조하셨지만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이냐, 선과 악도 뭡니까? 자기가 선과 악을 또 판단을 하죠. 이것은 이미 뭡니까? 죄에 이미 그 얽매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그 초대교회의 이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 그 복음의 그 제자들처럼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은 끊임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정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어떤 전쟁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알기 전에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고
지난주에 그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당사자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겠죠. 그냥 입으로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은 그냥 헛소리죠. 내가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 9월 순교자 성월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고 그때가 되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또 영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모시고 있는 자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그리스도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전에 모습은 이제 연륜이 다 해가니까 나이는 들어서 조금 이렇게 넓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보고 야, 너 바뀌었다. 바뀌었는데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런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화되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이라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교회에 입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화되다 보니까 직이 자기 자신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의 영을 그 안에 모시고 있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그 협조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진리와 구원의 길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그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정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쩌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예수라는 그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지상에 머무셨던 그 예수님의 자기 인식, 자기 직위를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있었지만 자기의 존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드러내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삶이셨고 사도직이었고 삶이셨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린이 하나를 껴안으시면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 속에서도 뭐예요?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이라는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각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스도 신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이들도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래. 뭐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나와 나를 보내신 분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의 또 다른 기제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파견하는데 너희를 받아들이는 일은 나를 받아들이는 일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일은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 이 존재감, 하느님이라는 존재,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존재, 또 예수님의 제자, 이제 사도로 파견된 자들의 존재,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감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그냥 자기라는 그 존재로 내가 살아간다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뭐예요?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은연중에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라는 존재가 이 죄로 물던 이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인간이 되어서 빛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내가 과거에 자기로 살았던 그 삶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나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바오로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나는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내면을 보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내적 자아 옆에 바로 뭐가?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기에 대한 통찰이 없이 우리가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오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려고 그 순환의 길로 가실 때 결국 이들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딴 데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부르심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더 크냐고 논쟁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소승처럼 바로 매달릴 수 없이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순환의 길을 다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딴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나의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자아가 내 안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언제 진짜 그리스도화 되는가.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바오로 사도처럼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그 빛 가운데 온전히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비로 우리의 묻었던 모든 때를 깨끗이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는 협조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내가 생각도 못했던 또 다른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이죠. 왜? 나로서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의 악습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을 그리스도로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화 시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9월 순교자 성월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신앙을 위해서 내어 던진 그 순교 선조들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어쩌면 이 풀리지 않는 직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또 그러한 존재다